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야베스는 성경 역대상의 족보에 기록된 인물입니다. 이름만 기록된 다른 조상들과는 달리 독특하게 그의 기도가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짧은 언급에도 불구하고 야베스의 기도는 많은 성도들이 자신의 삶에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구하도록 영감을 주었습니다. 오늘 설교에서 우리는 야베스의 이야기와 그의 기도의 모범에서 배울 수 있는 교훈을 살펴볼 것입니다. 야베스는 이스라엘이 카나안을 정복하던 시기에 살았던 유다지파 사람이었습니다. 야베스를 낳을 때 그의 어머니는 큰 슬픔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녀가 왜 슬퍼했는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라헬이 베냐민을 처음 베논이라고 이름 지을 때를 떠오르게 합니다. 라헬은 베냐민을 낳다가 상고 때문에 죽으면서 아기의 이름을 내 슬픔의 아들이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야베스의 어머니는 야베스를 임신한 기간 큰 어려움에 봉착했을 수 있습니다. 혹은 야베스를 낳으면서 큰 고통을 겪었을 수 있습니다. 아니면 라헬처럼 죽음을 앞두고 아기의 이름을 말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녀의 슬픔이 무엇이었든지 고통을 의미하는 야베스라는 이름에서 보듯 그의 시작은 매우 미약했습니다. 야베스의 시작이 불행했다 하더라도 그에 대한 기록은 성공적인 모습으로 시작합니다. 야베스의 나중 끝은 존귀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얻은 존귀는 우리의 예상과는 다릅니다. 야베스는 다른 누구도 아닌 그의 형제들보다 더 존귀하게 되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사 대부분의 갈등이 가장 가까운 사람들과의 불화이듯 어머니로 인한 슬픔이 그의 형제들 가운데서 야베스를 더욱 미약한 처지에 놓이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야베스는 그의 형제들과 경쟁해야 했습니다. 마치 요셉이 그러했듯이 형제들 가운데서 살아남아야 했습니다. 이런 배경으로 그는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께 요청했던 것입니다. 야베스의 기도는 5가지의 요청사항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야베스를 그의 형제들보다 더 존귀하게 만든 것은 이러한 그의 기도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기도를 수미상관식으로 살펴볼 것입니다. 야베스의 기도는 하나님께 복을 구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복은 무엇입니까? 재물입니까? 바로 뒤에 등장하는 자신의 지경이 넓혀지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야베스가 바랐던 복은 근심하지 않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어머니의 슬픔으로 시작된 미약한 출발에서 나중에 더 존귀하게 증대된 이유는 그가 근심 없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복을 원하십니까? 야베스의 기도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악으로부터 지키려는 선한 생각이 깔려 있습니다. 세속적인 성공을 위해 자신의 지경을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솔로몬은 말합니다. 한 손에만 가득하고 평온한 것이 양손에 가득하고 노고와 영의 고통을 가진 것보다 낫도다. 야베스는 한 손으로 자신의 지경을 넓힐 때 다른 한 손으로 타인을 돌보았던 것입니다. 그가 성경의 족보에서 존귀하다 평가를 받은 이유입니다. 무엇이 악입니까? 양손 가득 움켜쥐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의 중심에는 주의 손이 있습니다. 노예 생활에서도 감옥에서도 요셉이 형통했던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주의 손이란 표현은 능력이나 심판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경배의 장소인 성소를 세우신 손이기도 합니다. 야베스는 그의 슬픔과 고통 속에서도 언제나 주의 손을 의지하는 경배자였던 것입니다. 다윗은 말합니다. 주를 찾는 자들은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라.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누군가 탄식했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대부분이 하늘의 쓰레기 창고에 있다고. 야베스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된 것은 그의 요청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야베스의 요청에 응답하셨습니다. 야베스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응답되는 기도자의 자세는 무엇입니까? 먼저 하나님을 찾는 경배자가 됩시다. 우리를 악에서 지키시려는 하나님을 찾읍시다. 한 손에 가득 채우는 지경까지만 애씁시다. 다른 한 손은 주의 손으로 사용됩시다. 우리가 그의 안에서 가지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그가 우리를 들으시는 것이라. 아멘.